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해와 같은 영광을 입은 민족입니다.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페트라는 1800년경 발견된 고대 도시의 유적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여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셨고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택함받았기에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순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7년 환란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신라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둘째 하늘로 공중을 말합니다. 공중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구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 있는 곳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들은 공중에 권세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의 어둠과 악을 주관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차 7년 환란이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은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때가 옵니다. 물론 순순히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오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긴다 했는데 여기서 큰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 큰 용이란 꼭 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지요. 여기서 큰 용이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의미하며 동시에 악한 영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공중에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내려오면서 이 땅의 악도 더욱 크게 달해갑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로부터 직접 사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곁에서 조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은 더 강하게 악을 행하도록 사주를 받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렇게 악한 영들이 공중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권세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끝난다는 의미이지요.
이때가 육으로 볼 때는 7년 환란의 후반부로서 악이 최고 극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공중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에 대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했습니다. 사단은 늘 참소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도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소할 만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한 대로 있죠. 반면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테니 굳이 애써 찾아다니며 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이렇게 참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악한 영들이 이제 그 권세를 잃게 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이때는 정말로 생명까지 내어줘야 하는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서 저들 곧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순교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영혼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또한 뒤늦게나마 7년 환란 중에 이삭 죽기 구원을 받은 영혼들도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다 같은 것은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 중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당당히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정이 신자로서 이 땅에 떨어졌다가 뒤늦게 순교를 통해 겨우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다르지요. 이 하늘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대기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 계시록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 있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7년 환란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말씀에는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는 구원에 이른 모든 영혼들은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구원에 이른 모든 영혼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7년 환란이 후반부에 접어들고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원수 마귀 사단까지 이 땅으로 쫓겨왔으니 이 땅은 얼마나 더 어둠으로 뒤덮이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분을 내어 악을 바라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도 상상을 초월하게 자행되며 최고로 악한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혹독하지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란 이스라엘 민족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잃었고 이제 공중으로부터도 쫓겨났으니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의 요새라고 말하기도 하는 페트라는 1800년경 발견된 고대 도시의 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쯤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 험한 바위 산속에 있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지날 수 없는 좁은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지요. 서방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앙에 대비하여 이곳에 통조림과 성경을 저장해 놓았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꼭 이곳이 아니라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 이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했지요. 이는 바로 비행기와 같은 운송기구를 의미합니다. 아직 비행기가 없던 당시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뱀의 낯을 피하는데 이때 뱀이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했는데 이는 곧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뜻하지요. 즉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를 반년 계산하면 총 합이 3년 반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 본격적인 핍박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피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과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3년 반을 굳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 즉 1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온갖 장비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한 곳을 찾으며 정탐합니다.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탐색의 시간이지요. 그러다가 두 때, 즉 그 후 2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총 공세를 펼칩니다. 갖가지 무기들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한 곳을 공격하지요.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엄청난 공격에도 견뎌냅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들과 가공할 화력 앞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갖가지 무기로 총 공세를 계속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총 공세를 계속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전략을 바꿔 회유책을 쓰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 반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회유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하며 버텨내는 것에 지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므로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적그리스도의 회유에 넘어가지요. 그랬다가 속은 것을 깨닫고 결국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나오고 끝까지 견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구원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신 것이며
환난도 감하여 주심으로 그나마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되고 은신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까지 다 아시고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지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양한 무기를 동원하여 공격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공격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나 연기와 같은 형태의 무기로 공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신속히 통풍이 됨으로써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마침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지요. 이를 가리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유책도 쓰는 것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 악을 바랍니다. 피난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그 핍박을 전 세계로 확대해갑니다. 먼저는 피난처로 숨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땅에는 미처 피난처로 도망하지 못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도망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많지요. 바로 이들을 핍박하며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또한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핍박을 행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순교도 하게 되지만 그 핍박과 고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주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을
후 3년 반을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탄압이 극으로 치달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 동안 원수마귀 사단은 결박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 이 땅에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7년 환란 중에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요. 그래서 14만 4천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삭 죽기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후에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금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